우리 다 함께 나가서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니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인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갖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정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구별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구별의 기준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배달교 성도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저희 넘어가질 않네. 네. 제가 할게요.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엄청 진짜 큰일 난 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어요. 어디 가져갔어요?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곤? 기억나시나요? 예. 다곤 신상에 갖고 왔는데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뭐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뭐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심판하시 죽음이 있고 뭐 독한 동기가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철저했어요. 단지 7개월밖에 없었는데 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막 시달렸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나오기를 이에 사랑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나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정말 미치도록 너무 무섭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죠. 죽음과 종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궤가 단순히 물건이었다면 그냥 뭐 이런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뭐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왜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오직 여호와의 궤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가져가라.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구분을 하였지만은 자신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살림이 무성한 고산지대인 이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갖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란 여아림으로
갔는지,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여간 추측하건대 이 엘리 사장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이 이미 타락했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이 기란 여호람이 블레셋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미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 엘리야살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라는 그 죄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여호와 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빼앗은 그 하나님의 궤 때문에 다곤 시상이 부서지고 죽음과 종기가 가득했다는 사실은 블레셋만 아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7개월 동안 있던 그 사건들. 그렇게 이 여호와 궤가 기란 여호림에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선포.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유성수임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 엘리야살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엘리야살이 뭐하는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온 적이 없어요. 또 엘리야살이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었는데 뭐 어떻게 지켰는지를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아미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미나답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알고 있으면 거룩하게 구별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에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걸 생각한다면은 아비나답의 집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모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을까?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6장 6절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뭐라고 했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예. 말씀에 교도듯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넘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쯤 되면은 20년 그 이상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후였거든요. 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신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뭘 지키고 있던 것일까요? 이미 블레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가 함부로 다니면은 큰 심판받고 저주받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다시 뺏으려고 할까요? 절대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웃 주변들 뺏을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만큼 큰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럼 뭘 위해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호와의 궤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셨던 누가 있어요? 오베드는 어떻게 됐나요?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14년 14절 기록들을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뭐였어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베데돔의 소유가 얼마나 많고 뭐 적은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8절 나오기를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이 난 자가 60명이며 아들이 60명입니다. 얼마나 이게 돈이 없으면 못 키운다는 거죠. 요즘에 한 명 키운다 얼마 들어요? 2억인가 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했을 때 그만큼 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 3개월을 짓는다. 가정에 복을 받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단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있었을 뿐인데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3개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받은 것들이 온 곳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을 보면서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궤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물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곤 해요. 단지 우리 생각하는 여호와의 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좀 더 확장시키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궤가 있잖아요. 지금 있나요? 지금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닙니다. 전쟁 중에 파괴되었어요. 근데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를 끊으신 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정도로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비나답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분명 두 가정 모두 여호와의 궤를 집에 두었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넘도록 지났고 오베데돔은 3개월이요. 그러나 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가정은 단 오베데돔의 집밖에 없습니다. 분명 아비나답의 가정도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다고 말했어요. 거룩하다고 분명히 지켰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게 하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삶의 열과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임재에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처럼 말이죠.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불구하고 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아비나답처럼 형식적으로만 내가 성령 받아 중생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가네요. 이거 끝이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능력 행하지 아니하며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은 후에 교회 문을 지키듯이 앞에 서가지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걸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치 않은 것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회와 세상 구별을 잘하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구별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단지 내 마음의 문을 하나 잠그고 그 앞에 서가지고 저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야. 이거는 거룩한 것이네. 저게 바로 거룩한 것이지. 이거 더러운 것인데. 판단하고 정죄해서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아비나답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합니다. 아멘. 지성소의 문 앞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엔카운터예요. 만남.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지성소의 회막이 찢어졌죠? 왜 찢어졌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예배. 그게 뭐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베돔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오베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엔카운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엔카운터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축복과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만나십시오. 그것이 아멘. 거룩입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 거룩과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지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기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사단의 영역이 너무 커서 나를 해하는 그 모든 생각이 너무나 커서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은 대군이었습니다.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 궤가 두려워서 귀한 여호와나무로 보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부터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수송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궤가 그걸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것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보였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다가오는 그 어둠의 것들, 사단의 영역들, 모든 것들 다가오십시오. 다가와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온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넘어서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내 모든 고난의 역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은 걱정 의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오직 구하는 자는 찬다고 하잖아요.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그 컨퍼런스 보는 거요 쉽지 않아요. 눈이 아프고요, 집중하기 힘들어요. 자막 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뿐만이에요. 조그만 화면을 보고 있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걱정 근심, 오히려 그 걱정 근심을 주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찾아서 그 성령을 취하고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담이 생기고 전복자가 되어지고 상수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서 그 축복과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성도님 엔카운터라는 거, 그 만남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아마 정형진님은 잘 알 거예요. 훈련 받았으니까요. 엔카운터는 내가 하나님과 홀로 둘이서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조용하고 고요할 것이고 충만함이 느껴지고 따스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 파타야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임자신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생각하면은 그 파타야 바다에 떠오릅니다.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니까?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중보도 훈련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5시간 했다면 성경도 5시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와 중보를 외치지만은 반대로 한편으로는 말씀도 그만큼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시간을 11주를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DTS 때 배운 거 딱 하나입니다. 정말 사모해라. 간절히 바라라. 어제 그 이마금 전도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 있었어요. 열매가 없을 때일수록 의지적 믿음을 발휘해라. 맞는 말입니다. 모든 설교나 말씀 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하나의 일맥상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내 모든 걸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내 시간을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내가 지성소의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자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인자심 가운데 그 엔카운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을 구하겠다고 결단 나아가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